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구부로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외치며 왔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쭉 봤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소동을 일으키자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먼저 아덴으로 밤에 인도합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뒤로 한 채 아덴으로 온 겁니다. 그들을 자기를 아덴으로 인도한 그 성도들에게 내가 아덴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 디모데와 실라를 바로 이어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 아덴에 지금 바울이 혼자 남게 된 겁니다. 이 아덴에 혼자 머무는 동안에 바울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면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분이라는 낱말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마음의 격분을 가졌다. 16절을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16절부터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34절까지 지금 본문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굉장히 격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마음의 격분이라는 말을 의분이라는 말로 제가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의분이라는 낱말을 먼저 염두하고 그 다음 설명을 조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합니다. 당시 헬라의 수도요, 헬라 문화의 중심지요,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가 아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바로 아테네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철학적으로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의 그런 무대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만 해도 종교는 예루살렘, 권력은 로마, 철학과 문학과 예술은 아덴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홀로 도착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그 도시를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막 격분을 느꼈다고 지금 1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격분을 느끼고 이곳에서 내가 전도를 꼭 해야 되겠다. 전도를 결심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아덴의 인구보다도 우상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할 만큼 엄청난 우상이 그곳에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서 바울은 무엇 때문에 격분한 겁니까?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수많은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덴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너무도 격분이라는 말보다도 제가 볼 때는 너무도 마음의 아픔을 느낀 거예요. 마음의 격분이라는 말을 그래서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뭐 여러분 읽어도 조금 이해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원어를 보니까 파록슈네토 토 퓨누마 아우트, 헬라어가 그렇습니다. 내용이 문자적으로 표현하면요, 우리말로 그걸 그대로 원어로 번역을 하면 그의 영이 분통이 터지고 있었다. 분통이 났었다. 거룩한 분노와 아픔을 느꼈다는 거죠. 우상숭배가 뭡니까? 실체가 없는 허상의 능력과 가치를 부여한 다음에 그것에 내가 찰뜨기를 복을 구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헛된 것에, 아무런 도울 수 없는 것에 도움을 구하는 그것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서 하나님 이외에는 경배의 대상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이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다스리면서 살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섬겨서는 안 될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도 똑같이 품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납하시지 못하는 건 없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모든 걸 용납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제1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바로 우상숭배에 관한 거예요. 요즘 새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는 열왕기 상하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열왕기하 열왕기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합니다.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는 왕이 망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망했냐? 한마디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 지금 앉아있죠? 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백성이 있고 우상을 섬기며 사는 백성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안 섬기면 나머지는 우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은 없고 헛된 우상에 빠져있는 우리 식구들을 비롯해서, 아니 내 자신부터 한번 돌아봐야지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아픔과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의분을 가진 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놓고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돌멩이 하나 쥐고 내 저놈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의분을 품고 일어난 사람이 누구지요? 왕도 아니고 그 나라의 군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쓰신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바꿔진 거죠. 다윗뿐만 아닙니다.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신약으로 보면 요한, 다 그 의분을 품고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내기는 더디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우상이 판을 치고 그 우상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바울은 여관으로 가서 찾아. 에이, 모르겠다. 그랬는가요? 어떻게 행동했는가? 행동을 계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17절, 의분을 행동으로 옮기는 바울의 모습.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또 광장에 나아가서는 날마다 거기 모인 사람들과 변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변론은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합당한지, 무엇이 합당하지 않은지를 그는 한마디로 닥치는 대로, 만나는 대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만 아파해.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만 있으면 그게 고쳐지고 변화가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몸도 따뜻해야지. 배부르게 해야지 왜 그러고 다녀. 그리고 아무 그에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말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말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야고보서 2장 15절에 16절에 그렇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내 식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지금 막 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의분을 느껴야 돼요. 아예 의분조차도 못 느끼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부활을 알고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삶을 못 살고 알고 보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식구들을 향해서 마음이 안 아프면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 아파하는 마음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죠. 그들을 도와주고 이끌기 위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땅까지 복음이 전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도와줘. 그런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해줄게. 이게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세상은, 또 우리 가정은, 내 직장은, 아니면 내 자신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아는 자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 실천하는 자를 통해서 바꿔지고 변화된다는 단순한 이 원리를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조금 더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아덴에 종교적으로는 성각자들은 유대인들이 거기 효당이 있었다는 거,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리마다 우상이 들끓고 있었다는 것은 저들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유일신 하나님을 신봉하는 자들이었는데 다른 영향은 못 주더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만큼은 영향을 분명히 줬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없고 온갖 우상으로 판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도 영향을 못 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덴은 온갖 신들을 섬기는 다신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먼저 믿은 성도로서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영국의 어느 거리는 지금도 술집이 없는 마을이 있다고 그래요. 배달이 안 돼갖고 술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의사에서 그 내용을 보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다녀간 곳이래요.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철저히 말씀을 뜨겁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이 술을 다 끊고, 또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고, 또 장사하는 사람까지도 예수 믿고 막, 그러니까 술집이 없어진 마을이 된 거야. 아니, 술집이 없게 하는 건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술집이 돼서는 안 되잖아. 우선 자기가 술집이 안 되도록 하는 일까지는 해봅시다. 아니, 이 자리는 없을 수도 있어. 근데 혹시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도 우선 술집이 안 되게 내가 나에게 영향을 좀 주자. 응? 그런 생각을 해야 말씀이 역사를 하죠. 축복이 어디서 열립니까? 예? 변화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감나무가 몇 번째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는 거 알아요? 이 기둥에서 감나무가 열리죠? 가지에서 열리잖아요. 우리로서는 가지와 같은 것이 뭐냐면, 축복이 열리는 가지가 야고보서를 읽다가 제가 발견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2장 4절에 보면 복이 어디에서 열리냐면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할 때 행하는 그 자리에 복이 열려.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복이 열리지 않아요. 들은 말씀을 행할 때, 순종할 때,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수많은 말씀이 막 언제나 주일마다 쏟아져도 나에게 삶에 적용하는 말씀 한 가지도 못 가지고 나가면 그것은요, 예배 실패한 거예요. 저는 목이 이게 어디서 옮았는지는 모르지만 목감기가 걸려서 있는데 잘 통과하고 있어요. 뭐 어디 병원에 간 건 아니지만 잘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답답하게 좀 보였을 뿐이지. 하여튼 복이 열리는 부분이 뭐냐? 행함, 순종, 실천이라는 가지에 열린다. 해봅시다. 복은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순종할 때, 실천하는 그 자리에 열린다. 바로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쓰레기차가 지나간 자리하고 꽃차가 지나간 자리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좀 세게 말할까요? 똥차가 지나간 자리하고 꽃차가 지나간 자리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가 지나간 자리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막 너 죽고 나 죽자가 있지만, 성령이 지나간 자리는 사랑이 있고 회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영향력, 내가 지나간 자리가, 그리스도인 내가 지나간 자리가 우리 집으로부터 달라질 수 있도록 영향을 주려면 아주 기본적인 거 한가 말씀드린다면, 저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받았다고 했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구경하면, 하나님의 설교를 구경하면 아무 역사가 나에게, 내가 그 말씀을 적용을 안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나 들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시고 지금 이 말씀 하신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고, 또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과연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지? 진지하게 듣고, 아, 그런 말씀을 하시네? 그러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런 태도를 지닌 성도가 베레아 교회 성도예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를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아, 너는 주의를 승리하라. 예를 들어 들었으면, 아, 그렇다. 내가 주의를 승리하면 어떻게 해야지? 진지하게 하고 실천으로 한번 내어드리기 위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자세 속에 변화가 있다 이거지. 근데 말씀을 구경만 하고 그런가 봐. 이렇게 해갖고는 변화도 축복도 역사도 안 일어난다. 그게 성경에서 발견한 거예요. 세 번째로 또 넘어가 보면요, 18절에 보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철학자들을 만나요. 에피쿠루스 학파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도 우리가 여기서 잘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사람들이 막 열심히 살지만 크게는 이 두 학파에 똑같지는 않아도 거의 두 학파에 해당이 돼요. 에피쿠루스 학파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요, BC 340년에 270년에 에피쿠루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사상인데, 영혼은 육체와 함께 소멸된다.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거로 보고, 사후 존재를 믿지 않았고 그냥 오직 현실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고 신의 존재를 막연히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인간과는 전혀 나와는 관계없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육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즐겁게 사는 것, 더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는 육체 쾌락만을 지상 목표로 삼는 고대의 유물론자의 학파입니다. 신약 시대는 이렇게 육체파로 타락을 했어요. 스토아학파는 그러면 또 반대로 이 스토아학파는 BC 300년경에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사상인데, 스토아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을 교육했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라고 불리워졌어요. 스토아 철학이라고. 한마디로 스토아 철학은 그러면 어떤 거냐, 이 범신론주의로 해당이 됩니다. 우주가 곧 신이야. 따라서 우리는 자연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돼. 그게 모토입니다. 그래서 에피쿠루스 사상과는 반대로 육체의 쾌락을 배격하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했어요. 한마디로 이 두 학파는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삶을 추구하는 그 방향이에요. 삶을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서 살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에피쿠루스 학파는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다. 할 수만 있다면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기며 구경하고 살다가 죽자. 내일은 생각하지 말자. 이것이 에피쿠루스 학파예요. 근데 좋지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나가서 살다 보면은 여기에 해당된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주일날 나갈 기회가 없어요. 어떤 때 이제 무슨 일로 인해서 급히 오후에 어디를 가야 할 기회가 있어. 예배 마치고 움직이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어 이때? 이럴 때가 있어. 놀랄 때가 있어. 어디 놀러 가서 어느 장소면 이렇게 사람이 이런데 사람이 많이 놀러 와?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 이게 에피쿠루스 학파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도 하나님 없어, 내세 없어, 잘 먹고 잘 마시고 오늘 신나게 살아야지. 좋지요. 이게 에피쿠루스 학파 쪽이야. 스토아 학파 쪽은 우주가 곧 신이야. 따질 거 없어.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마.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죽음도 뒤에도 알 필요도 없어. 골치만 아파. 다만 좀 나은 인생을 산다면, 이 자연의 원리를 잘 생각한다면 금욕과 극기를 통해서 순응을 해야 돼. 물속에 들어가서 숨 쉬려면 되겠냐? 참아야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연에 순응하는 삶이 최고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금욕적이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쪽을 추구했어요. 여러분 같은 거 어느 쪽 가고 싶어? 나는 금욕하면서 절제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 이 두 학파의 그 두 학파에 해당된
철학자들을 아덴에서 만난 거예요. 아덴에서 바울이.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내세도 있고 부활이 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구주가 되신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인도 속에 살 때 너 자신이 몰랐던 참 자유와 참 소망과 행복을 맛보게 될 거다. 쾌락주의도 답이 아니고 금욕주의도 답이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는 즐거움도 또 금욕도 필요하겠지만 그건 궁극적인 답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 죽으면 끝난다. 그렇게 에피쿠로스 학파 쪽으로 가지도 말고,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온 우주만을 그냥 신처럼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연이나 탐구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절제하면서 살 때 그게 또 최고 행복이라고 하는 인간의 지식이 우상인 그런 사상도 조금은 일리가 있지만 온전한 것은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과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에피쿠로스 학파도 아니야, 스토아 학파도 아니야,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고 사는 쪽을 가십시오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있는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예수 부활 전합을 보고 이 떠들이가 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떠들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혹은 다른 나라의 신을 또 데려와가지고 지금 또 선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서 바울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아레오바구라는 그 광장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는 그 당시 종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 도덕에 관한 문제, 뭐 재판까지도 공개로 재판하고 공개 토론하고 막 이런 장소로 쓰인 장소예요. 그곳으로 가서 당신이 가르치는 그 새로운 가르침이 뭔지 확실히 다시 좀 말해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아레오바구로 바울을 끌고 간 겁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지내고 있냐면 거기 아테네 그 시내 와고 그 아레오바구 그 광장 같은 데 와갖고 새로운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 듣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을 유일하게 낙으로 삼는 그런 도시였어요. 여기서 바울은 이런 아덴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22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 마지막 부분에 31절까지가 거기 아덴에서 바울이 행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첫 번째 22절에 그렇게 말해요. 아덴 사람들아, 여러분을 보니 참 범사의 종교성이 참 많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종교성은 있다 이거야. 뭔가를 추구하는, 신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성. 사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깜깜한 데서는 물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게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증거예요. 빛이 있을 때 눈이 실력을 발휘합니다. 눈만 보고도 빛은 있다. 코가 왜 있는 거죠? 코 잘생긴 코 하나 가운데다 이렇게 조각처럼 붙이려고 갖고 다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코는 냄새 기능이잖아요. 냄새만 잘 맡으면 최고 코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코가 크든지 코가 작든지 코가 두툼하든지 코가 홀쭉하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냄새 잘 맡는 코가 최고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냄새는 안 보이지만 냄새가 있다는 증거고, 눈이 있다고 하는 빛을 우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우리 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소리가 있다는 증거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자는 또 남자를 생각하는 마음. 왜냐하면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남자가 있으니까 그래요. 없으면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종교성이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뭔가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종교성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종교성이 있는 건데, 이 섬김의 대상,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그 이외에 섬김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나와요. 삶이 여러 가지가 나에게 안 좋아요. 사람은 그래서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바로 되어야 인생이 바로 됩니다. 이것을 한번 따라서 해야 돼요. 따라서 하고 아멘으로 확실히 딱 정리를 하면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 바로 되어야 인생이 바로 됩니다. 그거 하나만 정리해가지고 오늘 교회를 나가도 성경적으로 볼 때 최고의 수십억을 버는 것보다 귀한 걸 벌어갖고 가는 거예요. 돈으로 얘기해서 조금 그렇지만. 자, 그러면 설교가 어떤 설교였냐? 23절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들을 살펴보니 어떤 경우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어. 알지 못하지만 뭐 알지 못하는 신도 막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참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살아계신 참되신 그분은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투악파라든가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스투악파는 범신론을 주장했고 우주 만물이 그냥 신이다, 신으로 알고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의 섭리나 초자연성을 거부했어요. 신을 거부한 거예요. 즐겁게 살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생소했겠죠. 또 25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은, 제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뭐 도와줘야 사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뭐 섬겨줘야 살고, 안 섬겨주면 그냥 배가 고프고 제발 좀 섬겨다오 이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히 이 만인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다 친히 주시는 자십니다. 25절에 그렇게 나온 거고, 26절 28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한 혈통이 나왔고, 그 한 혈통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나왔고, 그리고 온 세상에 거하게 됐고, 그리고 영토를 정해서 살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를 힘입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깨우치신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을 사람의 기술로 고안해내는 어떤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처럼 이 하나님을 여기어서 섬기는 그런 분으로 알면 안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최후의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구주와 심판주로 삼으실 그런 분을 이 땅에 보내신데, 그분이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할 때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열어놓은 구원의 길, 바로 구원의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아? 이게 의문 나는 사람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부활이 바로 증거입니다.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맞춰지는 거예요. 저도요,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구주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게 숱하게 성경을 확실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구주가 진짜 맞을까? 이게 의문 날 때가 있었어. 과연 정말 평생 예수님이 구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었는데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지옥이라고요? 참 큰일이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여기 사도행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주 맞아 증거로 믿을 만한 증거가 되시는 사건이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나름대로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한 그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기독교,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부활이 실제로. 그 부활이. 예를 들어서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면 죄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여준 것이 부활이야. 원래 죄가 없을 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거죠. 결과는 에덴 전도의 결과는 뭡니까?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었다. 몇 사람.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34절 다마리아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적도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몇 명 그렇게 믿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을 몇 사람이라는 말을 몇 명밖에 안 나왔다는 뜻이에요. 몇 명밖에 믿는 사람이 안 나왔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는가를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지만 먼 훗날 고린도에서 바울이 자기가 이제는 사람의 논리로 지혜로 전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만 전하기로 작정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는 내가 아덴에서 내가 철학적이고 학술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밖에 안 믿었던 걸 수리하면서 구원받게 하는 복음은 막 과학적으로 말이 되게 논리로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어느 분 나를 설득시켜봐. 설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설득으로. 논리 있게 말해봐. 논리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해봐. 과학적으로 설명은 할 수 좀 있어. 과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웅변술로 전하기보다는 그대로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예?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5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미련하게 보이고 그거 뭐 잘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색적으로 제가 복음을 그러면 전해볼게요. 여러분이 철학적으로 말을 잘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과학적으로 설명을 잘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설명할 머리가 못 됩니다. 죄송합니다. 철학적으로 우리도 부족해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 하고 구원되는 건 아니에요. 원색적으로 전해야 돼요. 전도는 인간의 머리로나 학식으로 전하기보다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도를 원색적으로 전해야 구원도 받고 거기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구원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된다고 나옵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제가 좀 전하고 마칠게요.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죄 있는 우리 몸을 대신하기 위하여 처녀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 그대로야. 근데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남자 없이 아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해석을 합니다. 성령으로 왜 잉태됐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남자 없이 잉태돼야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죄 없는 몸으로 왜 오셔야 합니까? 죄 있는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할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몸이 되셔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원칙.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우리 주님.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죽으심이다. 그걸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괜히 그냥 잡혀 끌려가고 비참하게 착한 분이 그냥 순진해갖고 다 끌려가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한 죽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걸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되게 크게 되질 않아요. 십자가의 주,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죽으심이 바로 죽으심이라는 것을 원색적으로 그대로 적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갖게 하셨고 영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원색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후에 예수님은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해서 어디로 갔대요?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나오지만 그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본래의 자리로 가신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또 불신자는 지옥 심판이 있고 신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게 다시 재림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그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막 독선적이라고 말을 하든 안 하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어지면 구원,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죠. 원색적인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최대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알아듣게 과학적도 쓸모가 없는 건 아니고 과학적으로도 좀 얘기도 좀 해주고 논리적인 것도 좀 해주기도 하고 또 뭐 철학적으로도 고상한 말로도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바울이 아덴에서 이게 그 깨달은 것이 뭐냐면 과학적으로 해서 구원받는 거죠. 거기 최고 제가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한 곳에 많은 곳에는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논리적으로 전하려고 과학적으로 전하려고 막 설득하려고 하고 쩍쩍쩍 했더니 몇 명밖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거, 그 소수는 또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소수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그 중에 여기 나오는 아레오바구의 관원이 하나 나옵니다. 디오누시우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판사예요. 공동번역은 12명의 아레오바구 그곳에 12재판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줄을 어떻게 합니까? 유대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그가 최초로 아테네의 감독, 오늘날 목사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AD 95년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순교를 합니다. 소수라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소수냐 다수냐가 진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진리 따라 사는 소수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는 소수에는 제가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지금까지 정리를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 내용을 정리합니다. 아덴, 이 섬김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우상이 들끓었고, 우상이 들끓었기 때문에 삶의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았고 내세관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혼돈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혼돈에 있는 거죠. 한마디로 바울은 우상을 정리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권사님은 확실히 말씀하는데 나는 하는 물질이 아닌가? 물질입니까? 지식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만약에 돈이, 어떤 지식이, 어떤 즐거움이 내 마음 중심의 최고 우선순위에 지금 차지하고 있다면, 그래서 예배도 뒤로 하고 말씀의 가르침도 다 관심이 없고 나에게 맡긴 어떤 사명 같은 건 관심도 없고, 그렇다면 그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그 앞서 차지하고 있는 돈, 그리고 어떤 즐거움, 어떤 지식, 이것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그러면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라고 나옵니까? 우상에 대한 성경의 처리 방법 딱 한 가지 나옵니다. 너는 우상을 찍어버리고 주께로 오라. 그것밖에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살살 달래는 거 없습니다. 그래야 네 인생의 섬김의 대상이 분명해지고
섬김의 대상이 분명해지면 삶의 가치관과 내세관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무질서하고 혼돈된 삶이 정리돼서 질서를 찾게 되고,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뭐 부자든 뭐 건강하든 안 하든 삶은 제대로 살게 되는 거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내게 물질이 필요하고, 고달픈 인생길에 어느 정도의 즐거움도 필요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지식에 대한 목마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스리고 사용해야 할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줍니다. 구원은 지식과 철학이 아닌 전도에 미르는 원색적인 복음을 통해서 그 원색적인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섬길 자를 똑바로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혼돈이 정리되고 질서 있게 내 인생이 시작되는 그 소수에 속한, 그리고 구원받는 자에 속한 그 소수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